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3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일상의 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은 누렸던 일상의 작은 행복에 감사하지 못했고 눈부신 성장과 발전이 저희들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라 자부했던 교만과 코로나로 인하여 변화된 생활 속에서 영적 나태함에 빠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재앙 앞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존재이며 저희들이 의지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영을 단련시키며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신 그 믿음을 노량진 교회가 잘 계대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고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임을 체험하도록 하시며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희들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7월 달에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안전을 위해서 출입을 기념관 1층으로 한 곳만 정해서 통제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지하로부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층으로 올라오셔서 교사도 또 학생들도 예배당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서 기증을 요청합니다. 깨끗한 책을 사무실로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전 직분자 선출을 위한 선거제도가 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재직 개중에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만은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찬양대회가 7월 달부터 시작되는데요. 2층에서 처음에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찬양대석이 좋겠다. 혹시 이제 여기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기 때문에 찬양대원이 더 많아지면 이쪽 자리를 좀 양보를 하셔가지고 찬양대가 그쪽으로, 그래서 찬양대는 1층에서 찬양하는 걸로 다시 찬양부에서 음악부에서 수정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니까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 참고해 주시고 강신월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까지 본동교회 말씀 사경에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은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2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면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려 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낸 후에 처자와 또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고향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자신의 출발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게 되면 허락하지 않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붙잡으려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6년 전에도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3일이 지난 후에 라반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두 딸과 작별의 인사도 하지 못하고 또 손자들과도 인사를 하지 못했으니 야곱의 행위가 괘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혹시 자신의 재산을 훔쳐가지는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행한 것은 야반도주와 같은 그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라반이 그의 친척들과 함께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이 장막을 친 길르앗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에게 다가가서 분노 가운데 책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 야곱의 잘못을 따지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야곱이 하란을 떠난 것은 자기 임의로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음날 라반은 하나님이 이런 엄명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야곱을 만나 따져 말합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하지만 라반의 말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는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동행한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남편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아비 라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야곱이 떠나는 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청할 때에 라반이 즐거움으로 보내주었겠습니까? 과거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야곱을 자기 곁에 두려고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자기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라반은 분을 내었지만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복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라반은 자신의 신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말한 신은 라반이 소유하고 있는 드라빔을 의미하는데 이 드라빔은 고대 건동에서 조상 대대로 모시고 온 가족 신상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수호 신상을 의미하지요. 당시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 가정의 신상도 또한 섬긴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몰래 훔쳤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신상 드라빔을 소유하면 나와 내 남편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 생각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추궁에 외삼촌이 자신의 두 아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까 두려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성급하게 맹세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참으로 경솔한 맹세가 아닙니까? 자칫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말에 따라 각 장막을 다니며 드라빔을 찾습니다. 야곱의 장막을 뒤지고 또 두 여종의 장막을 뒤지고 또 레아의 장막을 들어가고 마지막 라헬의 장막에 와서 드라빔을 찾는데 마침 라헬이 훔친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면서 내가 지금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하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이지요. 이렇게 되니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서 야곱이 라반을 따집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지만 이 야곱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며 이렇게 변명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나 라반의 두 딸은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를 얻은 두 아내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14년 동안의 품삯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그걸 지참금으로 해서 두 딸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결코 라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양떼도 라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이 많은 양떼를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더 추궁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야곱과 상호 불관침 언약을 세우고자 합니다.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 명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잘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야곱이 세력을 얻고 과거의 일에 앙심을 품고 나를 공격할까 이 두려운 마음도 있기 때문에 상호 불가침 언약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은 자녀들을 의미하는데 자녀들에게 명해서 돌을 모아 무더기를 이루게 했습니다. 돌 기둥과 돌 무더기는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은 증거였습니다. 라반은 그 돌 무더기를 아람 방언으로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히브리 방언으로 갈르엣이라 불렀습니다. 다 증거의 무더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산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라반과 그 친족을 다 초청해서 함께 친교의 식사를 합니다. 라반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두 딸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란으로 떠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길르앗산에서 라반과 야곱이 만나기 전부터 야곱을 보호하고 계셨음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품삯과 관련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라반을 책망하는 야곱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말씀드린 대로 라반은 6년 동안 야곱이 자신의 소유 양떼, 염소떼를 위하여 일하게 하면서 품삯을 정하라. 내가 이제 품삯을 주리라. 14년 동안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품삯도 받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때 빈털털입니다. 이제 6년 동안 일하면서 품삯을 받게 되는데 그 품삯의 조건을 처음에는 네가 정하라 했다가 그 야곱이 정한 이 품삯이 계속 말한 대로 양과 염소떼가 좋은 새끼로 나오니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조건을 또 바꿉니다. 하지만 조건을 바꿀 때마다 그 조건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조건에 맞는 새끼 양이 튼튼하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았다면 이 라반의 그 음모로 말미암아 야곱은 변변하게 품삯도 지급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그런 음모를 아셨기 때문에 그 악한 의도에서 야곱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와 양과 낙태와 이런 많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헤브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추격하여 야곱에게 이런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참으로 20년 동안 같이 지내다가 장인인 외삼촌인 자기에게 이런 방구 말도 하지 않고 야반도주한
야곱이 괘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나의 재산을 훔쳐갔나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일이나 먼저 떠난 그 야곱을 7일을 추격해서 드디어 길르앗산에서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고생을 하면서 따라온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날 야곱을 해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찬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반은 그 사실을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잘못을 따지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년 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쩌면 그 타향살이 20년 동안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외삼촌 라반이 분노해서 쫓아와서 해할 수 있는 그 위급한 상황, 하지만 꿈속에 나타나 해하지 말라고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때 2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한 번 더 야곱에게 위기가 임합니다. 그것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알지 못하고 야곱이 성급한 맹세를 한 것입니다. 드라빔을 훔친 자는 누구라도 살지 못할 것이다. 물론 라헬이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가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만일 찾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마 아버지가 딸을 죽이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야곱의 가정 가운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맹세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일이 무사히 넘어간 것은 단순히 라헬이 재치 있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로 그 욕심 많은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서 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개입하신 것이죠. 사실 라헬도 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거 딸로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찾지 못하도록 낙타 한 장 밑에 넣고 내가 생리 중이니 일어나 영접하지 못합니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악한 이 라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지요. 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정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시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아람 왕은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군대가 이쪽으로 침입할 거니 미리 방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미리 대책을 세우니 아무리 공격해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죽이려고 여러 상황을 알아보고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알아보니까 도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도단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게 합니다.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말과 병거로 가득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포위되어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때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미 엘리사 선지자는 영안이 열려서 본 것이지요. 그러나 사환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불말과 불병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아닙니까? 천사들이 도단 성읍을 둘러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도단 성읍을 둘러싸 포위하고 있던 이 군사들은 그 눈이 멀어서 엉뚱한 데로 쫓아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이제 성경에 증거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이미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떼들을 돌보게 되지요. 들판에 가서 밤을 샐 때에 양들을 떠나지 않고 양들과 함께 하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증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를 의미하는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악한 영이, 악한 자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저런 어려움을 삶 가운데 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도 아니고 애매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 고난 원천적으로 다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이 약속,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찰스 웨슬레는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의 동생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또 위대한 찬송 시를 지은 시인이지요. 그가 비바람이 치던 어느 날 창가에 서 있는데 그 비바람을 피해서 한 참새가 자기 품속으로 날아왔다가 자기 품속에 잠시 머물렀다가 비가 좀 그치니 다시 창밖으로 떠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 일을 겪고 이 찰스 웨슬레는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는 제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하란을 떠나 20년 만에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헤브론에 도착할 것이야,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 오늘 본문의 모습만 봐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의 위기는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형 에서로 인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세겜성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서 정말 큰 위기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다 막지 않고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어려움과 위기를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바꿔주시고, 즉 내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찾아뵈야 되겠다, 이 환난 날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적하게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더 큰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비록 야곱이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위기를 겪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위기와 고통을 겪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낙심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허락하신 선한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일시간의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비바람이 치고 물결이 높이 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영안이 닫히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래야 나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야곱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비람이 치고 물결이 높이 이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여, 그때 낙심절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래 마침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웃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악한 음모로부터, 악의 해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악의 해함으로부터 아버지 건져냄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상기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음모로부터 악의 해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감으로 승리의 길, 평안의 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러한 승리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놀수를 찔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교회의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노량진의 모든 교우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가정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역자들과 재직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때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노량진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량진의 모든 교우들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아버지님 생명이 풍성한 아버지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에서 가정 예배와 삶의 예배가 풍성해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님 이 목회 사역해 나가심이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항상 평안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의 앞길을 또한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그 가정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이 목회 사역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교역자들과 우리 재직들과 일꾼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충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남 없이 아버지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큰 상급을 쌓아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또 나라의 일꾼들과 또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모든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금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북한으로 인해서 여러 고통을 받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안함과 떨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나와 아버님 치료제가 나와서 아버지 우리를 이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연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각자의 형편을 하나님은 다 선히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이경하 권사님 그 모든 믿음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일남이녀의 귀한 자녀들 그들의 학업과 진로를 주님 손이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제목 위에 더욱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또다시 무더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